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상수 1주차의 문학 두 번째 파일이죠. 우리 상수 1주차 문학은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를 파악하는 지문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는 사람이 부재할 때 부정적 상황일 거예요. 어떤 시어가 나오는지 파악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시를 보니까 김영랑의 내 마음 아실이라는 시네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 마음 아실이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실이 그래도 어디나 계실 것이면 내 마음에 때때로 어우리는 티끌과 속임없는 눈물의 간곡한 방울방울 푸른밤 고이 맺는 이슬 같은 보람을 보밴 듯 감추었다 내어드리지. 여기까지 보니까 내 마음을 아시리가 있다면 나같이 아시리가 있다면 어딘가 계신다면 내 마음에 어리는 티끌과 속임없는 눈물의 간곡한 방울방울을 감추었다가 내어드린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아 그립다 내 혼자 마음 나같이 아시리 꿈에나 느끼 보이는가 라고 했는데 이 시는요 내면의 충만한 사랑의 마음을 함께 나눌 대상을 찾지 못해서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는 내 마음을 아시는 사람이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린다는 그런 내용이시죠. 가정을 통해서 보여줬고요. 그래서 상황은 뭐야?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안타까움이 정서가 되겠고 따라서 주제는 임에 대한 그리움이 될 것이다. 다음 시 조지훈의 민들레꽃 한번 볼까요? 시적 대상은 민들레꽃이겠네요. 한번 볼게요. 까닭없이 마음 외로울 때 노란 민들레꽃 한 송이도 애처롭게 그리워진다. 민들레꽃이 그립대요. 아 얼마나 한 위로냐라고 했는데 민들레꽃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있네요. 그러니까 화자는 아마도 님과 이별에 있는데 민들레꽃을 임으로 여긴다 라는 말이 되겠네요. 소리쳐 부를 수도 없이 이 아득한 거리에 그대 조용히 나를 찾아오니 여기서 그대는 분명히 민들레꽃이 될 거고요. 그대가 나를 찾아왔대요. 내가 찾아가겠죠. 주객전도의 발상이 있네요. 사랑한다는 말, 이 한마디는 이 세상 온전히 떠난 뒤에 남을 것이다. 그래서 화자는 민들레꽃을 보고 임을 그리워하고 있고요. 이 아득한 거리에 있다 임과 나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다는 것을 표현해 줬고요. 자, 민들레꽃이 찾아와서 나에게는 위로다. 그래서 아마 임은 떠났지만 나는 임을 그죠? 민들레꽃을 통해서 보고 있어. 그래서 아마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는 노래가 될 것 같고요. 또 임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을 형성한 노래가 될 것 같네요. 따라서 상황은 임과 이별한 상황이고 정서는 그리움이 될 거예요. 따라서 주제는 임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다음 시를 보니까 정지용의 유리창 우리 한 적 있죠. 네, 그래서 아들을 잃은 슬픔을 노래한 시이다. 다시 볼게요.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린거린다. 화자는 지금 유리를 보면서 뭘 하고 있나요? 차고 슬픈 것이 어린거린다 라고 한 거 보니까 유리에 기대어서 유리에 입김을 불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열 없이 붙어서서 할 일 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후리우니 길들은 양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유리에 대고 입김을 부니까 그 입김의 모양이 날개를 파닥거리는 모양과 같아요. 그래서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힌다. 지우고 계속 보는데 화자는 지금 아주 오랫동안 유리창에 기대 서서 입김을 불고 있는 상태예요. 물 먹은 별이 그러면 뭐야? 화자가 지금 울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화자가 울고 있는 상태고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거니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밤에 홀로 입김을 불고 닦고 또 불고 하는 것은 외롭기도 하고 황홀하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렇게나마 이렇게 입김을 불면
양언 날개를 파닥거리는 모습이 아들의 모습인 것 같아서 그렇게나마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으니 황홀하고, 하지만 아들은 이미 떠났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외로운 거죠. 그래서 여기 역설법을 통해서 이 죽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 안타까움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그래서 너는 폐병에 걸려서 죽었구나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라고 했으니까 영탄법. 영탄적 어조죠. 감정을 드러내는 어조. 날아갔구나. 여기도 영탄적 어조. 그래서 아들의 슬픔을 조금은 절제하는 어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네요. 그래서 화자의 상황은 아들이 사망했어요. 그래서 정서는 뭐예요? 그리움이죠. 태도, 정서, 태도, 그리움이고, 주제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될 거예요. 자, 역설법과 영탄적 어조를 통해서 이 죽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고요. 조금은 절제된 어조를 통해서 아들의 죽음을 담담하게 그리고 있다라고 해도 맞는 선지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김광균의 은수저라는 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산이 저문다, 노을이 잠긴다, 저녁 밥상에 아기가 없다. 어떤 상황이에요? 네, 저녁인데 밥상머리에 아기가 없어요. 여기서 아기는 아이가 될 거예요. 자식. 아기 앉던 방석에 한 쌍의 은수저 끝에 눈물이 고인다. 그러니까 이 은수저는 아마 아이가 쓰던 수저일 건데, 은수저 끝에 눈물이 고인다는 것은 은수저를 바라보는 화자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는 말이 될 거죠. 한밤중에 바람이 분다. 바람 속에서 아기가 운다라는 것은 화자의 생각이죠. 생각이에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아기가 울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저승으로 갔기 때문에. 아기는 방속을 들여다본다. 화자의 생각이죠. 들창을 열었다 다시 닫는다. 화자는 지금 밥상을 앞에 두고 은수저를 봤는데, 그 은수저를 사용하던 아기를 떠올리고, 아마 우리 아기는 저승에서 뭘 거예요? 저승에서 있을 텐데, 그러면서 창밖에 보이나 하고 한번 열어보고 아기가 울고 있는 느낌을 받은 거죠. 먼 들길 아기가 간다? 여기서 들길은 아마 저승길이 될 거예요. 아마 저승길로 아기는 가고 있을 거야. 맨발 벗은 아기가 울면서 가고 있을 거야. 불러도 대답이 없어. 이승과 저승은 경계가 확실하므로 그림자마저 아른거린다. 여기서 그림자는 누구의 그림자? 아기의 그림자겠죠. 자, 이런 시를 뭐라고 그래요? 사별시라고 하죠. 자, 어떤 사람과 사별, 죽음으로 인한 이별. 여기도 역시 정주용의 유리창도 사별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한 시라고 볼 거고요. 그럼 화자의 상황은 아기가 죽은 상황, 정서는 그리움, 주제는 아이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그 시들이 만약에 선지에 나온다면 그리움을 노래하는 시네, 사별시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박목월의 하관 역시 사별시입니다. 볼게요. 관이 내렸다. 깊은 가슴 안에 밧줄로 달아내리는 것처럼 관이 내렸다. 관은 뭐예요? 죽은 시체를 이제 넣은 관이죠. 그래서 이 화자는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은 어떤 가족이 이제 묻히는 장면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주여 용납하소서. 기독교적 세계관 나타나 있죠. 머리맡에 성경을 얹어주고 나는 옷자락에 흙을 받아 자르르 하직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과 작별하는 장면. 그 후로 그를 꿈에서 만났다. 그래서 그는 죽은 이가 되겠죠. 턱이 긴 얼굴이 나를 보고 형님 불렀다라고 했으니까 죽은 이는 동생이 되겠어요. 동생이 죽었어요. 그래서 동생과 사별한 시. 형님 하고 불렀어요. 어디에서요? 꿈속에서. 꿈을 꿨는데 동생이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오냐? 나는 전신으로 대답했다. 꿈에서. 그래도 그는 못 들었으리라.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삶과 죽음은 완전히 경계가 있는 거죠. 죽으면 어디로 가요? 기독교에선 천당으로 가고, 나는 이승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삶과 죽음의 단절을 드러낸다라는 것이 선지로 나올 수 있는데 왜 이런 말이 나와요? 불교에서는 삶과 죽음을 분리로 보지 않고 연결로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 익혀두시면 되고요. 이제 너의 음성을 나만 듣는 여기는 이승이겠죠. 눈과 비가 오는 이승이야. 너는 어디로 갔어? 저승으로 갔지. 그 어질고 안쓰럽고 다정한 눈짓을 하고 너는 내 동생은 형님 이 죽은 동생이 부르는 소리 도노법이죠. 도노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탄적 어조, 감정을 드러내는 어조라고 했어요. 부르는 소리는 들리는데 너의 목소리는 미치지 못하는 다만 여기는 열매가 툭 하고 툭 하는 소리가 들리는 이 세상에 있고 나는 이 세상에 있고 너는 저 세상으로 갔구나. 그래서 삶과 죽음의 단절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시. 그래서 화자는 지금 어떤 상황? 동생과 이별한 상황. 그래서 화자는 동생과 사별한 상황에서 그리움을 느낄 거고요. 주제는 죽은 동생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될 거예요. 자, 다음으로 봐야 할 것은 종교적 경지. 그러니까 부재한 상황을 볼 건데 종교적 경지에 대해 경지에 오르고 싶은 마음을 뭐라고 해요? 구도. 그래서 종교적 경지에 오르고 싶어. 그럴 때 우리는 구도적 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을 때 좀 지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이 시들을 모두 해석해 보면서 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익히는 수업이기 때문에 좀 속도를 빨리 해서 충실히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찍고 있습니다. 자, 종교적 구도를 나타내는 시 서정주의 꽃밭의 독백 부제목으로 사소단장이라는 뜻이에요. 사소단장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사소는 사람 이름이고요. 단장은 이 애끓는 마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사소의 갈등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를 봅시다. 노래가 낚이는 그중 나와도 구름까지 갔다가 되돌아오고 내 발굽을 쳐 달려간 말은 바닷가에서 멎어버렸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여기에는 설화가 있는데요. 사소라는 사람은 박혁거서의 어머니로서 처녀로 아이를 잉태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으로 수행을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소는 이승의 인물이 아니고 뭔가 신과 같은 신성과 같은 존재일 거예요. 그렇게 수행을 가서 꽃밭에서 혼자 독백을 하면서 이런 시어를 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상적인 세계를 지금 만나고 싶은데 이상적인 세계에 도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시로 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서정주의 상상에 의해서 이제 지은 시인 거죠. 그래서 이 사소의 입장이 되어서 이 시를 한번 이해해 보셔야 돼요. 박혁거서의 어머니 노래가 낚이는 그중 나와도 구름까지 갔다 되돌아와요. 그러니까 노래도 이 사소라는 화자 입장에서 보면 부정적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 발굽을 쳐 달려간 말은 바닷가에 가다가 멎어버려. 그러니까 이 말도 사소에게는 부정적인 대상일 거예요. 그러니까 화자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화자가 아니고 사소는 화자 맞네요. 사소는 멀리 가고 싶은 거죠. 말을 달려서 바닷가를 지나 어디 멀리를 가고 싶고 또 노래를 통해서 어디 구름 저 멀리로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활로 잡은 산돼지, 매로 잡은 산새들에도 이제는 벌써 입맛을 잃었다. 그러니까 산돼지, 그 다음에 산새들은 일상적 소재죠.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소재들에서는 입맛을 잃었어. 별로 흥미가 없어. 뭔가 이상적인 세계를 꿈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맛을 잃었어. 꽃차. 그래서 꽃을 부르고 있네요. 도노법, 영탄적 어조. 꽃을 부르면서 꽃차, 아침마다 개벽하는 꽃차. 개벽이 뭐예요? 세상을 새로 만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꽃은 아침마다 새로 태어나. 그러니까 꽃에게 뭔가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좋기는 제일 좋아도 물 낮바닥에 얼굴이나 비추는 헤엄도 모르는 아이와 같은 나는, 그러니까 나는 이 꽃을 가장 좋아하는데 물 낮바닥에 얼굴이나 비추는 헤엄도 모르는 나이기 때문에 꽃 너의 닫힌 문에 서서 길에 섰을 뿐이야. 뭐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어. 그러니 꽃아, 나의 이런 상황을 알아주고 너의 문을 열어줄래? 열어줄래? 꽃아. 반복을 통해서 기원을 강조하고 있네요. 꽃아, 문을 열어줘. 그러면 저 건너 세상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상세계. 즉 사소가 생각하는, 화자가 생각하는 이상세계가 있을 건데 그곳에 닿지 못해서 지금 화자는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꽃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시는요, 전통적 설화죠. 사소의 이야기를 창조적으로 변형한 시가 되겠고요. 의인화된 청자, 누구 있어요? 꽃, 그쵸? 자, 그러니까 의인법이 쓰인 거죠.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대화체이고요. 문 열어라, 꽃차 라는 반복을 통해서 염원을,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는 시죠. 그래서 화자는 지금 현실에 뭔가 회의를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 꽃에게 뭔가 간곡한 부탁을 통해서 이상세계에 도달하고자 하는 구도적 자세가 나타난 시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조지훈의 승무라는 시 보도록 할게요. 승무가 뭐냐면 승려들이 추는 춤인데요. 언제 승려들이 춤을 추냐면 뭔가 종교적으로 깨달음을 얻고 싶을 때 추는 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적 대상은 아마 승무를 추는 승려가 될 거예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얇은 사 하얀 꽃갈은 고이 접어서 나비를 내라. 오늘날 쓰지 않는 어투, 이런 어투를 뭐라고 그래요? 예스러운 어투를 사용했다. 뭐 하는 장면입니까? 승려가 춤을 추는 장면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얇은 사 하얀 꽃갈, 이 모자를 쓰고 막 이렇게 손동작을 하면서 춤을 추는 장면을 묘사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 꽃갈에 감추고, 그러니까 승려니까 머리가 이제 그죠? 짧게 깎았겠죠? 그런데 꽃갈 모자 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종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두 볼에 흐르는 빛은 뭐겠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고와서 서럽다. 곱다 긍정, 서럽다 부정. 고와서 서러워라. 무슨 법? 역설법. 긍정과 부정이 충돌하죠? 표면적으로 드러나요? 이런 표현법을 뭐라고 그래요? 역설법을 통해서 곱기도 하고 서럽기도 한 승려에 대해서 화자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화자는 이 승려를 뭐야? 관찰자적 입장에서 보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빈대의 황촉불이 말없이 녹는 밤, 시간적 배경.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올린 외시 보선이에요. 그러니까 춤동작을 설명하고 있죠.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의 별빛에 모두 오고 누가? 승려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뭔가 기원하고 있는 모습. 복사꽃 고운 뺨에, 복사꽃은 복숭아꽃 고운 뺨이니까 이 승려는 여승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아롱질듯 두 방울이야, 눈물이야. 자, 이 승려는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승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랴. 자, 그래서 번뇌는 부정이고 별빛은 긍정이에요. 세상사에 시달려도 이 번뇌는 별빛이래요. 역시 역설법인데 이렇게 번뇌를 통해서 종교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므로 별빛이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이 번뇌는 힘들지만 이 번뇌를 통해서 이 갈등이나 고통을 통해서 종교적 깨달음에 얻을 수 있으니 다다를 수 있으니
별빛이라고 말한 거 역설법. 휘어져 감기오고 다시 접어 뻗는 손이 깊은 마음속 거룩한 합장인 양하고 그러니까 합장을 하면서 뭔가 거룩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여승의 모습을 형성한 거죠. 이밤사 깃두리도 지새우는 삼경인데 삼경은 새벽 1시부터 3시까지를 말해요. 그래서 계속 승무를 추고 있나 봐요. 얇은 사 하얀 콧가는 고이 접어서 나비를 내라 그러면서 이 화자는 관찰자적 입장에서 여승이 승무를 추고 있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이 종교적으로 뭔가 깨달음을 얻으려 하는 구도적 자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 알 수 있나요? 그래서 화자는 승무를 관찰하고 있어요. 자, 이 승무를 추는 여승의 모습을 예찬하고 있죠. 예찬적 태도. 승무는 종교의 깨달음에 얻고자 하는 구도적 자세를 보이고 있고요. 주제는 세속적 군의 종교적 승화라고 할 수 있네요. 여기서 표현법을 보면 자, 화자는 승무를 추는 여승의 모습을 따라가면서 묘사하고 있으니까 뭐가 나타나겠어요? 시선의 이동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한다. 시상은 내용이에요. 시의 내용. 그러면 맨 처음에 무엇을 봤습니까? 자, 꽃갈모자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머리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뺨에 흐르는 눈물을 보았어요. 자, 그러니까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라는 말이 맞을 수 있고요. 자, 여기 처음 부분과 마지막 구절이 일치하네요. 똑같아요. 이런 구절을 뭐라고 그래요?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수미상관의 구조. 뭐예요? 머리수, 꼬리미가 상관, 연관관계가 있어. 비슷하거나 같으면 수미상관의 구조라고 해요. 그러면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예요? 일단 처음과 끝이 같으니까 형태적 안정감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강조하는 효과 얻을 수 있고요. 같은 말의 반복이니까 운율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상수 문학에서 사람이 부재할 때, 그 다음에 종교적 경지를 추구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시들 살펴보았고요. 다음 강의에서 고향이 부재하는 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죠.